자, 오늘 말씀 시편 122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휴대폰이 대중화된 바람에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오늘날 되고야 많았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휴대폰이 없었고, 휴대폰 있기 전에는 시티폰이 있었고, 그 전에는 무선 호출기 삐삐가 있었고,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휴대폰이 대중화되는 바람에 모든 사람과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 있든지 간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시외전화를 하려고 하면 교환을 통하여 시간을 오랫동안 지체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주말에 시외전화를 하게 되면 교환을 통하여 30분 또는 1시간까지도 오랜 기간 기다림에 있어서 비로 통화할 수 있었음을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화기는 버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돌리는 거잖아요. 군대에는 돌리게 되면 바로 교환이 오고, 교환이 나오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때는 자주 왕래하며 형편을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닌 경우에 갑자기 소식이 오면은 서로 모두 갑자기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누군가의 소총이라든가 또 갑자기 귀찮게 부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 또한 보통 시외전화를 많이 받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시외전화 통화할 때를 내용을 들어보면 좋은 일보다는 사실상 안 좋은 통화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이 기억이 되고, 정말 무소식일 때가 희소식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소식 오면 10중 8구 결혼한다는 청첩장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아무 탈 없이 재미있게 지내면 그 재미에 빠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할 필요나 여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적인 예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 휴가 떠나고 나서 그곳에서도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하는 사람 없죠. 휴가지에서는 오직 휴가만 즐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휴가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휴가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민을 나누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전화통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흉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안 좋은 소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흉보, 안 좋은 소식이 단순하게 안 좋은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환난까지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주일 정도는 특별히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전화 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밤늦게 전화가 오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 두 번째는 아니면은 곧 소천했다라는 그런 내용.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있다면 큰 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 세 가지라고 구분할 수가 있죠. 때로는 밤늦게나 일찍 새벽에 전화 왔을 경우에 막상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이 확 풀리게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권사님, 기왕이면 이런 이야기는, 좋은 얘기는 그냥 낮에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나 늦게 아침 일찍이나 새벽같이 오게 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누가 소천했나 보다, 누가 임종을 앞뒀나 보다, 또한 큰 사고가 났나 보다, 이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 소개된 그 스텝의 속담이 아주 유명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속담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정말 걱정해서 걱정 없어지면 다 그냥 걱정하면은 해결되니까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라고 하고, 4%는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다는 거고, 4%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요, 이러한 걱정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으나 그러나 딱 하나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생각도 하지 말고, 그 걱정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이 학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아무 근거 없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무력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심해서 그런 것인가? 겁쟁이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하며 그래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늘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한 좋은 일도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흉보를 접하게 되면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치 잘못된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인생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은 결국 나에게 안 좋은 것이다. 나에게 나쁜 것이다. 고난은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그렇게 맺기 때문에 그러한 흉보의 소식에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고난도 고난이 아니죠. 흉보도 흉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이 있다면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죠.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고 온전한 주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다는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인생이 스스로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내일을 몰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은 난 몰라. 그거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의 근본적인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흉한 소식 자체에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두고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의 비방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이치에,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의 뜻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를 아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급한 연락이 오더라도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실망하는 소식이 들려도, 절망의 소식이 들려도, 심지어는 암이라는 사형 선고가 들릴지라도 철컥철컥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평안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의 책 텅빈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텅빈 충만, 기독교하고 정반대죠. 기독교는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텅빈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좋은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날은 좋은 날이다. 불쾌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날은 나쁜 날이다. 좋은 날과 나쁜 날 오르지 내 생각과 내 말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좋은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법정 스님은 인간의 생각과 말에 달린 것이라고 하였지만 인간의 마음가짐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성철 스님이 인간의 고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과 욕정을 이기려고 했으나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실패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결국 사단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사탄의 또한 내용을 가르쳤더라고 그가 후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고행한다고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 자체가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행동을 해야지라고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자체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죽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만이 가능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승리의 생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있는 거죠.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완료가 됐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화용이여,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불신자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은 사실상 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대다수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 핵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로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줘야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는 다 잘 된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잘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는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영과 미용 영을 이로써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통과해서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통하여 믿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단지 아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알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르렀소이다 하니 나는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봉사와 헌신이 하게 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은혜가 임하기 전에 봉사와 헌신이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실망과 좌절과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죽여지는 거야. 죽여지는. 나 자신이 죽여지는 거야.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요.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에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됨을 기억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학생들과 미국의 신학생들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의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을 삼기 위하여 내 사업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주의 삼기 위하여 이렇게 환경에 어려움을 줘서 나는 피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주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근데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신 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에 감사한 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전자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 그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나 후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할 수 있는데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가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자는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곧 법이야,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고, 죽어지면 나는 주님을 깨닫게 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응답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해답과 정답을 내가 기준 삼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있든 사업에 문제가 있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질병을 놓고 치료받고 기도해요. 그러나 이 질병 치료에 대해서 이제는 가율을 따지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놓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의 형통함에 대해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희한하게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직장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문에 대해서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거기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신앙도 죽이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예수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큰 은혜와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두려움의 소식이 전해진더라도, 그렇게 되면 전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 7절과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질병을 만났을 때 적은 시편입니다. 환난에 닥쳤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해야 돼요. 염려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간은 자연스럽게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 근심이 올 수밖에 없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것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자 한다면 빨리 천국에 가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염려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와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과 함께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지막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려움과 환경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 믿는데도 왜 아픔이 다가오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잘 안 풀리면 왜 안 풀리지?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것도 안 풀리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면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2편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 늘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문뿐만 아니라 안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식이 들려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달에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몰라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큰 은혜와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맡기고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늘 강조하듯이 내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찬송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낱 괴로우면 그날로 좋게요. 더군다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함. 내일이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그 당일날, 지금 현재 호흡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그런 모든 것이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꼭 해야 되는데라는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꼭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사람이 돼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살이지만 마음 턱 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에 있으라고 하면 있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으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내가 하겠다는 뜻이 죽으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정해야 됩니다. 삶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하십시오. 예수를 정하십시오. 말씀을 정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형통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늘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지 않는지만 살펴보게 되면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앞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